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0절에서부터 34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또 가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신 줄로 느껴지시고 믿어지시면 아멘. 근데 이 찬양이 1915년에 맥다니엘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작곡을 했어요. 1800년대, 1900년대가 한참 복음으로 이렇게 한참 이렇게 말씀으로 흥왕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평양 대부흥 운동이 1908년인가 그렇게 진행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주님 주시는 그 은혜, 그 감격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해설 찬송가 밑에 보면은 이 맥다니엘이라는 이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됨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리스도인은 모든 놀랍고 복된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하면서 한편 이 찬송시는 작시자의 둘째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에 지어졌다 이렇게. 그런데 이 맥다니엘의 둘째 아들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아니 어째서 하나님 내 둘째 아들을 먼저 데려가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의를 제기할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니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니.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과 이 삶이 우리 모든 식구들의 복된 삶이요 고백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일만 하신다는 거, 이것을 아주 그냥 우리는 아주 그냥 귀에 딱지가 박히도록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돼요. 성경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고 딱 한 가지 얘기를 해요. 그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하늘에서 소원하신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걸 경륜이라 그래요.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있고 하늘에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를 주님을 머리로 하고 여러분 각자를 주님 안으로 인도해서 여러분 각자를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살도록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 교회를 오늘까지 사랑 이상한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이 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이 직분을, 이 사명을, 이 사역을 맡겨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교회를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하늘로 옮겨서 하늘에서 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기업을 경영하도록, 그 기업 경영을 뭐라고 그러냐면 에베소서 3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3장 9절서부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던 그 계획을 이제 나타내시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그다음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저 영적 존재들에게 이 땅에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이 주시는 지혜, 주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라고 하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가 선뜻 그렇게 얘기해요. 예,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믿음 위에,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노니 여기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여기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제가 각자가 다 뭐예요? 주님을 머리로 하고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서는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돼요. 그 교회에게 주님은 천국 열쇠를 주셔서 무엇이든지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원전의 하나님의 소원이고 계획이에요. 그래서 10절을 우리가 한번 표준성경으로 한번 봐봐요. 10절을 표준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봐봐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 낳으셔서 교회로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거듭 낳으셔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그 시마다 계속해서 생명,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치시는 것은 그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늘에서 진짜 썩지 않고 더러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를 뭐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알리고 공급하도록, 사랑으로 그것을 공급하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주님을 계속해서 더 깊이 알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네가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아, 이젠 다 됐다, 더 이상 뭐 이제 뭐예요? 배울 것도 없고 이제 다 끝났어 라고 하는 그 순간 너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지혜와 지식이 아니고 누구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그 주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11절을 쉬운 성경으로 봐봐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태초부터 이루려고 계획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태초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부터 계획하셨던 계획이 오늘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일과 하늘에서 이루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이 한 가지 일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성도는, 거룩한 자는 그분께로부터, 시작,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그 주님과 함께, 이 생명은 누구 안에 사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생명이에요. 주님이 그때그때 그 시그시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그 지식으로 사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은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뭐 하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 지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영적 존재들에게 영원히 가서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 지혜를 공급해주고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하늘에서 이루실, 그리고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소원하시고 모든 일을 하시는 그 한 가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 주일날 이 말씀을 빼먹었어요. 그 말씀을 빼먹으면 안 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가 장로님과 내가 이렇게 있으면
같이 이야기하면 장로님의 마음이 느껴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님과 내가 함께 있는데 내가 주님의 마음을 못 느껴? 그러면 주님이 주무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주무시려고 내 안에 오신 건 아니잖아요. 나를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은 어디 안에서만 말씀하시냐면 어디 안에서 말씀하세요? 기록된 이 성경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면,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기록된 진리의 책인 성경 안으로 인도해서 여기서 주님을 보게 하고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되새기게 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거를 빼버리면 잘못하면 뭐예요? 심청전을 통해서 물론 그렇게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주님은 자연 계시와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까 초자연적으로.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를? 주님은 이 진리 안으로 인도해요. 성경 안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가지고 누구를 알도록 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다니엘이 두루마리 책을 읽다 보니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약속을 거기서 보게 됐어요. 뭘 약속했어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면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아, 우리 포로 생활이 몇 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70년이라는 것을, 꿈에 환상 중에 보니까 70이라고 크게 써 있습니다. 그거를 보니까 주님은 70년 후에 우리를 이게 아니고 서책에 분명히 주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70년 후에는 뭐가 된다? 주님이 우리를 돌이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주님께 더욱더 그 날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구하면서 주님께 뭐예요? 기도하면서 그 삶을 주님과 함께 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고린도전서 4장 6절 보면 기록한 말씀 밖을 넘어가지 말아라. 모든 문제, 모든 이단, 모든 그렇게 사교 집단 되는 것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기록된 진리의 책인 성경을 벗어나서 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그 사랑을, 그 마음을, 그 주님을 느끼는데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해서 그래서 성경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경건의 연습으로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면, 성경은 누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성경은 누구를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야. 성경을 통해서 우리 누구를 봐야 돼요? 여기서 문선명이 보이면 안 된다고요. 여기서 다른 사람이 보이면, 사람이 누구를 막론하고 성경을 보면서 사람이 보이면 안 돼. 누구를 봐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찾고 누구를 보도록 해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보도록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성경을 보면서 이 은혜를 깨닫고 나서 뭐라냐면,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봐야 되는 말씀인데. 아니요, 누가 봐야 돼요? 내가 봐야, 나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줘서 그 남편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이루는 거지. 주님은 왜 보여주신다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신다고요?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주님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편지를 쓰잖아요. 여러분은 편지에다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내용을 편지에다 썼어요. 그러면 그 편지를 받는 그 상대방은 그 편지를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편지 쓴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잖아요.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성경과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한 가지 일을 기록하셨는데 그 한 가지 일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주님을 그 보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그래야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이 지금 이 성경을 제외한 모든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모든 서책들은 다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가 왜 창조되는지를 몰라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내가 왜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왜 살고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주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주님은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때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조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하늘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것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 전체예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예수님 시대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신 준비, 예수님의 삶이에요. 공생의 삶. 그리고 지금 이제 성령 시대는 뭐예요? 그 약속한 경륜, 그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어디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고 주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신 후 내가 변하여 망령된 행실을 끊고, 내가 끊어야지가 아니라 끊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래서 그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사니까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삶, 주님의 생명이 넘치는 삶, 주님의 은혜를 다 누리는 삶으로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교회가 되어 산 자들을 주님은 하늘로 옮겨서 하늘에서 진짜 영원히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을 우리 속에 우리에게 완전히 맡기고 우리와 함께 주님은 함께 하나가 돼서 주님은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뭘 초월하지 않는다? 성경을 초월하지 않는다. 예. 그렇게 얘기했어도 그것을 바탕으로 깔고 얘기한 줄로 그렇게 다 우리 식구들은 다 이미 들은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들어도 그것은 분명히 뭐 해줘야 돼요? 이렇게 짚어주고 가야 되는데 그걸 안 짚고 가가지고 그냥 마음이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걸 왜 통과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뒤늦게 깨닫고 그래서 오늘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서부터 봐봐요. 14절서부터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니까 이 뭘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하는가. 그 다음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을 보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는 그 지혜, 그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경건 연습을 통해서 이 성경을 주일날 올 때만 이렇게 가서 주일날 올 때만 갖고 오지 말고 이 성경을 늘 뭐예요? 밥 먹기 전에도 보고 일어나서 보고 그 다음에 하루를 마치면서도 보고.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다시 봐봐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님께로 갈 것 같지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정작?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로다.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뭐 하지 않아요? 주일 예배만 드리고 그냥 예배 드렸습니다.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켜주실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 그리고 나서 가서 이제 집에다 잘 모셔놓고 있다가 주일날 또 오면은 먼지 묻었으면 털고 다시 갖고 와. 그러지 마시라고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요 안에 다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인데 너희가 내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찾아요? 권사님, 집사님 이러면서, 물론 집사님 권사님 찾아요. 그런데 먼저 누구를 찾고? 주님을 찾고. 할렐루야. 다시 봐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시죠.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어요.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누구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교훈하고 어떻게 책망하고 어떻게 바르게 하고 어떻게 의로 교육하는가?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해서 주님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으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며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봐봐요. 다시 16절 보면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누구를 보게 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해서. 누구의 마음을 알게 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해서. 할렐루야. 그분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마음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 보시죠. 그래서 그 다음 절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떠나서는 내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알아야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무슨 일을 행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디로 가는가를 확실하게 알고 살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법으로 사는 이 삶이 바로 주님을 봐야,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그리고 그 주님과 내가 함께 하나가 돼야 이루어지는 온전한 삶. 다시 봐봐요. 17절 다시 한번 봐봐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영생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 그리고 모든 선한 분은 누구만 선해요? 하나님만 선하잖아요. 누가 보면 18장 18절 이하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며 나타내며 증거하며 사는 삶, 이 삶이 우리 모든 식구들의 영원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마음을 보고 알고 누리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또 지난 주일날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막 이렇게 확 성질났다가도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과 만나서 잠시만 얘기해도 그 마음이 편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분낸 것들이 싹 사라지고 그런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시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는 반드시 화평한 삶을 사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이것을 쉬운 성경이나 표준 성경으로 보면 화평을 위해 일하는 자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구만 그렇게 화평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화평케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만 화평케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세요. 그래서 이 화평은 성령의 열매예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만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만 그 삶을 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화평케 하는 일을 하신 줄로 믿어지시면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로마서 14장 17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면서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주님을 보여주며 나타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뭘 받아요? 칭찬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면서 그 다음 절 보시죠.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그러니까 이 화평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돼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주신 것을 내가 다시 뭐 하는 거예요? 공급하는, 이것이 화평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화평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만 그 하나님 나라가 돼서 그분 안에서 사는 자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봐봐요.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이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릇들이에요. 이 그릇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금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은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질 그릇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나는 왜 질 그릇으로 만들었어? 나도 금 그릇을 만들었으면 만찬 때나 뭐 성찬 때나 이럴 때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를 왜 이렇게 질 그릇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은 누구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귀하게 쓰는, 그 긴하게 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다 주님의 몸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은 다 머리만 되려고 그러면 손가락은 누가 되냐고요. 이것은, 이 권한은,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그릇을 쓰느냐? 여러분 같으면 금그릇, 은그릇으로 좋은 것으로만 여러분은 잘 쓸 것 같잖아요. 귀하게 여길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은 안 그러세요. 다시 한번 봐봐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 다음 보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뭐하면, 네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금그릇이다라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예? 깨끗게 쓰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TV에 나와서 봤는데 어떤 사람이 고려 청자를 가지고 있대요. 고려 청자를 집에서 가지고 있어서 그 고려 청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보니까 그 고려 청자 안에 뭐가 있어요? 영수증이 들어있어요. 이거 진짜 웃어야 되는데. 그 어마무시하게 가치 있고 값진 그 청자 안에 뭐가 있냐면 영수증이 있어요. 세금 낸 영수증, 전화세 영수증, 전기세 영수증, 모든 영수증이 거기 가득 차 있어요. 그 가치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귀 쓰는 거예요? 귀 안 쓰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청자면 뭐하냐고. 거기에 뭘 담고 있어요? 영수증만 담고 있으면 영수증 보관함이지. 그게 무슨 고려청자 영수증이지. 영수증 보관함이지. 우리 주님은 우리가 뭐 질그릇이냐, 흙으로 빚은 것을 질그릇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냥 나무로 만든 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금그릇이냐, 우리가 보기에는 차별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어떤 그릇을 귀하게 쓰신다고요?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써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럼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이 내 마음에 뭐가 되면? 그리스도가 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화평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아들은 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까. 그 다음 봐봐요. 다시 봐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시는 생명, 주님 주시는 마음 가지고 그 마음으로 살면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22절 같이 봐요. 시작. 또한 내가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 이것을 쫓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용하는 삶이에요. 뭘 쫓으라?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할렐루야. 이 주님의 쓰심 앞에 이렇게 거룩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고 그 마음을 봐야 내가 비록 이렇게 나무 그릇이지만, 내가 질그릇이지만 이 질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보화가 담겨져 있어요. 그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세요. 4장 7절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우리가 그릇이에요. 네가 어떤 그릇이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릇 속에 영수증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보배가 들어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여기에 계시느냐, 이것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금그릇이 아니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뭐요? 질그릇이라고 실망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되어 사느냐, 세상의 물질이냐, 세상의 권세냐, 세상의 명예냐, 아니면 만왕의 왕 만주 되신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사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그 거룩함과 또 화평함과 그 사랑함을, 믿음을 쫓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2장 14절 보세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어디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건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때그때마다 그시그시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보여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보여주고 그 마음을 공급하는 삶을 살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는 삶이에요. 내가 나를 보여주면 나의 모난 부분과 나의 허물과 나의 냄새나는 부분이 있어서 금방 식상해요. 근데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보여주는 삶이 무슨 삶이라고요? 거룩한 삶이라고요. 그 삶이 화평을 이루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보여줄 때 그 삶이 바로 뭐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 삶은 반드시 누굴 보게 돼 있어요? 주님을 보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요.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나도 주님을 볼 수가 없고, 또 나를 통해서 그 상대방도 그렇게 주님을 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려면 우리가 뭐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생명,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을 뭐하고 살아야 돼요? 보여주고 나타내고 공급하며 사는 삶이에요. 이 삶이 온전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사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30절서부터 34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4절 보시죠. 4절 보면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은 반드시, 이것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must needs go예요. 반드시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가는 길이니까. 3절 봐봐요. 3절 보면 유대에서 떠나서 갈릴리로, 유대에서 갈릴리 가는데 사흘길이 걸려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축제가 있고 뭐 행사가 있으면 어디를 통하냐면 사마리아를 통해서 지나가요. 근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2배가 걸리는, 6일이 걸리는 그 길을 돌아서 가요. 지름길로 안 가고 돌아서 가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뭐예요? 그 아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그 이주 정책을 통해서 사람이 섞여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은 있는데 뭐예요? 사마리아인은 그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구별을 해놨어요. 너희는 뭐예요? 피가 섞인 놈들이라고. 그래서 거기 상종을 안 해, 상종을 아예.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뭐예요? 아까 킹제임스 한글 성경을 했는데 킹제임스 영어 성경으로 한번 봐봐요. 그러면 must, needs go예요. 반드시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름길로 가로질러서 가기 위해서, 빨리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행한 게 아니고 거기에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갈까요? 오늘 요한복음 4장 32절, 34절 보니까 예수님이 양식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이 드셔야 하는 양식이 있어요. 한번 봐봐요. 다시 3절 봐봐요. 요한복음 4장 3절 보면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나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여 잡수소. 제자들이 가서 뭐예요? 이제 저녁을 준비했어요. 오후 6시예요. 행로에 권해서 주님이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 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5절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 5절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이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잡수소서 그러니까 32절 보세요.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을 나는 먹었다. 그러니까 5절서부터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행했는가? 반드시 가야 됐는가? 무슨 목적이 있어서 거기를 가셨는가?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서 살았어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이끄셔서 사마리아에서 그 여인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창녀가 아니고 그 여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네가 그렇게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을 주님이 아시고 너에게 그리스도 메시아 약속을 준비하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그에게 뭐하도록 하기 위해서?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그 여인에게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24절 봐요. 4장 24절 봐봐요. 예배는 어디서 드립니까? 라고 하니까 맨 처음에 물 갖고 얘기했어요. 물 갖고 얘기하다가 이 물을 주십시오. 나도 그래서 다시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편을 데리고 와라. 왜냐하면 이 물은 남편이신 누구를 통해서 먹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가 나왔어요. 아니 당신네들은 저 산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오직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찾으신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먹고 신랑이 주는 이 생수를 먹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걸 찾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25절 보면, 그래서 25절 보면 여자가 그러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란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래 맞아. 그러니까 이 여인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었다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야곱의 우물, 율법으로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왔음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라고 하세요. 이것을 무슨 성경으로 보냐면 쉬운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은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당신과 이야기하는 내가 바로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내가 바로 그 메시아이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이루어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29절 봐봐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줬어요?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를 증거해주고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쁘기도 했겠지만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가서 동네에서 그 주님은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내가 향한 모든 것을 다 말한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면서 그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누가 잡수실 거 갖다 드렸어? 누가 먼저 한 발 앞섰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3, 4절 봐봐요. 3, 4절 보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양식도 뭐예요? 오늘 우리가 떡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또 맛있는 점심도 사랑이 담겨있는 우리가 만찬을 할 거예요. 그것은 우리 겉사람의 양식이고 우리 속사람은 뭐예요? 시편 130편 5절 보시죠. 시작.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양식이에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신 이유가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 가셨어요.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 삶을 사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의 양식,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것,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고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 안의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식구들의 양식이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고 공급하며 행하는 이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양식이고, 이 양식이 늘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